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첫날 밤. 그러나 신방의 문을 여는 순간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촛농으로 이목구비가 봉인된 13살의 어린 신부. 그리고 그녀의 몸에 새겨진 끔찍한 부적들. 과연 이 거대한 가문 뒤에는 어떤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신랑을 얼어붙게 만든 그날 밤의 진실. 13세 신부의 공포의 첫날 밤, 지금 시작합니다. 깊은 밤, 창호지 문틈으로 파고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구천을 떠도는 원기의 통곡처럼 처량했다. 최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초롱을 쥔 채 신방 앞에 섰으나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새신랑의 설렘 대신 짙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마땅히 희로애락의 열기로 가득 차야 할 초래청의 밤 공기는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웠고, 이곳은 신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잊혀진 무덤 속처럼 음산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민우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문을 밀자 기름칠하지 않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른 것은 그윽한 향내나 연지의 단내가 아니었다. 역겨울 정도로 비릿한 피냄새와 무언가 썩어가는 악취가 뒤섞여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어둠에 잠긴 넓은 방 한 구석, 용봉초가 위태롭게 타오르며 붉은 촛농을 선열처럼 뚝뚝 흘리고 있었고, 그 숨막히는 정적은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방구석에는 어린 신부 서녀가 문을 등진 채 돌아앉아 있었다. 헐렁한 화로 속에 파묻힌 왜소한 몸집은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기괴해 보였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미동도 없이 굳어 있었는데 벽에 비친 그림자는 촛불에 일렁이며 거대한 괴물처럼 신랑을 덮칠 듯 춤을 추고 있었다. 민우가 쥐어짜듯 신부의 이름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칠 정도의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민우는 스스로를 달랬다. 고작 13살. 낯선 시집살이가 두려워 저리 굳어 있는 것이라 여겼다. 모친께서는 자시가 되기 전에는 절대 면사포를 벗기지 말라 당부하셨으나 지금 시각은 해시였다. 허나 코끝을 맴도는 비릿한 악취와 본능적인 공포가 그 금기를 깨뜨리라 재촉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신부의 어깨를 잡으려 했으나 마치 불에 댄 듯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서녀의 어깨 부근 화롯이 축축하게 젖어 검붉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어스름한 불빛 아래서 민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끈적한 액체를 찍어 코에 가져다 대었다. 뇌를 찌르는 듯한 녹냄새. 그것은 분명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사람의 피였다. 어찌하여 새색시의 몸에서 선혈이 흐른단 말인가. 기겁한 민우가 뒷걸음질 치다 탁자를 건드리는 바람에 합한주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날카로운 파열음에도 서녀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 기이한 부동자세가 민우의 공포를 극한으로 몰고 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그가 달려들어 신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돌렸다. 손끝에 닿은 그녀의 몸은 산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드러난 신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민우는 심장이 씻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맑은 눈망울과 앵두 같은 입술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시뻘건 촛농이 가득 채워져 이목구비를 완전히 봉인하고 있었다. 눈, 코, 귀, 입, 칠공이 모두 막힌 채 숨 쉴 구멍조차 없었다. 촛농은 턱과 목을 타고 흘러내리며 머리카락 사이에서 배어 나오는 검은 피와 섞여 끔찍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민우가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아 신부의 머리를 덮고 있던 면사포가 스르르 흘러내렸다.
드러난 서녀의 목과 쇄골. 가슴팍에는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리한 칼로 살가죽을 도련에 새긴 듯한 부적들이 빼곡했다. 붉게 부어오른 상처 사이로 고름과 피가 엉겨 붙어 있었고, 아까 맡았던 그 역겨운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살이 터진 틈새로 보이는 흉측한 문양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성현의 책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사악한 형태의 부적이었다. 그것은 민우의 눈에 마치 수백 마리의 지네가 서녀의 흰 살결 위를 기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맥박이 뛸 때마다 부적의 획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다.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혼례가 아니라 사악한 제의였음을. 그리고 가엾은 어린 신부는 입이 막힌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산 제물이 되어 끔찍한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돌연 촌농으로 막힌 서녀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끓는 물 소리 같은 괴상한 소음이 새어나왔다. 끄르륵. 게달.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자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눈구멍을 메우고 있던 붉은 촌농에 금이 가더니 그 틈새로 시커먼 액체가 터져 나와 마치 악귀의 눈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공포에 질린 민우는 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꼼짝할 수가 없었다. 아침나절 어머니가 보였던 그 서늘하고도 비정한 눈빛이 뇌리를 스쳤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아니,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며느리를 끔찍한 괴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어머니였다. 민우는 절망의 차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허나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거세질 뿐. 굳게 닫힌 문은 쇠빗장으로 단단히 걸려있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의 서녀. 아니 서녀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그것이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일어섰다. 축 늘어뜨린 양손의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검고 날카롭게 자라나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는 검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짙어진 사기가 민우를 덮쳐왔고 현기증이 일었다. 닫힌 문과 다가오는 괴물 사이에서 민우는 자신의 명줄이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움을 직감했다. 마지막 촛불마저 피 꺼지며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만이 괴이하게 일그러진 서녀의 얼굴을 비췄다. 코앞까지 다가온 그녀에게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민우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것은 단순히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저 몸을 버리고 자신의 싱싱한 육신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의지가 느껴졌다. 서녀의 몸에 새겨진 부적들이 기괴한 녹색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 빛은 썩어 문드러진 살점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한기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와 민우의 피부를 뚫고 혈관을 타고 흐르며 영혼마저 결박해버렸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서 민우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붉은 눈구멍의 심연을 마주하며 전율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이 있었다. 서녀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이던 날, 그 맑고 애처로운 눈빛이 자신을 향해 구원을 청하던 순간을. 그러나 그는 외면했다.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두렵다는 핑계로 어린 아내를 고립무원의 지옥에 방치했다. 그 비겁함과 무관심이 돌고 돌아 이제 두 사람 모두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혹한 업보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 순간 구석에 놓인 조상들의 위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마치 조상신들조차 이 폐륜적인 흑마술에 분노한 듯했다. 서녀의 움직임이 찰나의 순간 멈칫하자 민우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다.
괴물이 뒤로 나뒹구는 사이 그는 바닥을 기어 못에 촛대를 움켜쥐고 문가로 물러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선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허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여 머리가 발 뒤꿈치에 닿을 듯 하더니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기괴하게 몸을 일으켰다. 촛농으로 단단히 봉해졌던 입이 찌익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찢어졌다. 그 사이로 톱날 같은 검은 이빨이 드러났고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것이라곤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굉음이 터져 나왔다. 네. 목. 숨. 네. 놔. 그것은 목구멍이 아닌 텅 빈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원혼의 절규였다. 민우의 손에서 촛대가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 밤 신방의 낭만은 산산이 부서지고 생과 사, 인간과 요괴의 경계마저 무너져 내렸다. 선녀는 이미 사라지고 오직 가문의 씨를 말리러 온 복수의 화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둠이 그를 완전히 삼키기 직전 민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심장을 향해 쇄도하는 날카로운 손톱뿐이었다. 악몽 같은 신방의 참극이 벌어지기 꼭 한 달 전 선녀의 세상은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그녀가 살던 곳은 도성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골 마을의 허름한 초가였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태어난 선녀는 글 읽는 것밖에 모르는 병약한 아버지를 모시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그 작은 방이 그녀에게는 세상의 전부이자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빚 대신 아버지를 끌고 가려던 날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 아버지의 약값과 밀린 쌀값을 갚지 못하면 옥살이를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그때 구원의 동아줄처럼 혹은 거미줄처럼 나타난 것이 최부자댁의 혼담이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갑부인 최대감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식은 뜻밖이었다. 더군다나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선녀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대가로 아버지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논밭까지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가난한 선비의 딸에게는 과분하다 못해 의심스러울 정도의 호조건이었다. 중매쟁이는 최대감 댁 장남인 민우의 사주가 워낙 특이하여 그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처녀는 오직 선녀뿐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득했다. 아버지는 딸을 팔아먹을 수 없다며 완강히 거절했지만 선녀는 옥에 갇혀 죽어갈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13살. 아직 부모의 품이 그리울 나이였지만 선녀는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였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소녀, 부잣집 마님이 되어 호강하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혼례가 결정되고 선녀가 집을 떠나던 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다. 화려한 가마가 좁은 살인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선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마에 올랐다. 뒤를 돌아보면 늙은 아버지를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그녀는 소매 끝을 꽉 쥐며 다짐했다. 어떤 고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어차피 여인의 삶이란 출가외인 남의 집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던가. 한나절을 꼬박 걸려 도착한 최부자 댁은 그야말로 으리으리한 대궐 같았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소슬대문과 끝이 보이지 않는 담벼락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위용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거대한 저택에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말소리 하나 없이 발소리조차 죽이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그림자 같았다.
활짝 핀 꽃나무들조차 생기 없이 축 늘어져 있어 마당에 들어선 순간 서늘한 한기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가 될 최 씨 부인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서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값비싼 놀이개를 찬 그녀는 고상하고 우아해 보였으나 눈매만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서녀가 절을 올리자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어머니라기보다는 물건을 고르는 거상의 눈빛으로 서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쓸모있는 도구인지 가늠해보는 듯한 냉철한 계산이었다. 과연 듣던 대로 사주가 아주 깨끗하구나. 최 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녀는 서녀에게 다가와 턱을 치켜들며 나직이 말했다.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되려면 갖춰야 할 법도가 많다. 혼례식 날까지 너는 서쪽 별당에서 지내며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해야 한다. 바깥 출입은 삼가고 주는 것만 먹으며 묻지 않는 말에는 대답하지 말거라. 그것은 당부라기보다는 엄중한 명령에 가까웠다. 서녀가 안내받은 곳은 안채에서도 멀리 떨어진 서쪽 별당이었다. 울창한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그곳은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듯 냉랭했다. 방 안에는 최고급 비단 이불과 자개장이 놓여 있었으나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서녀는 짐을 풀며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려 애썼다. 부잣집이라 을에 엄격한 것이려니 자신이 순종하고 잘 모시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려 했다.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서녀는 처음으로 이곳 하인들의 태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밥상을 들고 온 나이 지근한 여종은 서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서녀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여종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서녀가 닿아서는 안 될 부정한 존재라도 되는 양.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힐끔거리더니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식사는 기름지고 풍성했으나 서녀는 목이 메어 밥알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젓가락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 밖에서 하인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얼마나 버틸까? 슈트. 입 조심해. 마님 귀에 들어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그들의 대화는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했지만 이번에는 이라는 단어가 서녀의 가슴에 불길한 파문을 일으켰다. 자신이 첫 번째 며느리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앞선 신부들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밤이 깊어지자 별당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서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땅을 파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맺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규칙적으로 이어지다가 뚝 끊기고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하며 서녀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환청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다음 날부터 서녀의 일과는 단조롭고도 기이하게 흘러갔다. 아침 일찍 최 씨 부인이 보낸 하녀들이 와서 그녀를 씻기고 향기 나는 기름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마치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단장하는 과정처럼 느껴질 정도로 꼼꼼하고 집요했다. 그러나 정작 신랑이 될 민우의 얼굴은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다. 서녀가 용기를 내어 신랑의 안부를 물으면 하녀들은 입을 굳게 다물거나 모른 척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날 오후 서녀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별당 밖으로 나갔다.
대나무 숲을 지나 안채 쪽으로 향하는데 담벼락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쿨럭, 쿨럭. 마른 폐가 찢어질 듯한 격렬한 기침 소리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틈새로 들여다보니 창백한 안색의 청년이 햇마루에 앉아 검은 탕약을 마시고 있었다. 그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 될 최민우였다. 그러나 그 모습은 중매쟁이의 말처럼 훤칠한 신랑감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중환자에 가까웠다. 민우의 곁에는 무당 복장을 한 노파가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파는 민우가 탕약을 다 비우자 빈 그릇을 받아들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는 섬뜩한 눈빛으로 허공을 노려보더니 정확히 서녀가 숨어있는 담벼락 쪽으로 고개를 채 돌렸다. 서녀는 심장이 캐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황급히 몸을 숨겼다. 그 노파의 눈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차갑고 탁한 눈동자가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놀란 가슴을 안고 별당으로 돌아온 서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다. 이 집안에는 분명히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병약한 신랑, 무당,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던 하인들의 공포 어린 눈빛.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어쩌면 그 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황천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해질 무렵 최 씨 부인이 별당을 찾았다. 그녀는 다정한 척 웃으며 서녀에게 검은 액체가 담긴 작은 호리병을 건넸다. 이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보해주는 보약이다. 혼례 날까지 매일 저녁 남기지 말고 마셔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은 자상하게 들렸지만 호리병을 내미는 손길은 강압적이었다. 서녀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 눌려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을 받아들었다. 호리병의 뚜껑을 열자 낮에 민우가 마시던 탕약과 비슷한 냄새가 났다. 역한 한약 냄새 밑바닥에 깔린 비릿한 피 냄새. 서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지만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질끈 감고 약을 삼키자. 쓰고도 떫은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뱃속을 뒤틀어 놓았다. 최 씨 부인은 서녀가 약을 다 비우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만족스러운 듯 돌아갔다. 그날 밤부터 서녀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여름인데도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져 이불을 몇 겹이나 덮어도 소용이 없었다. 잠이 들면 기괴한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수많은 손들이 그녀의 몸을 더듬으며 옥죄어 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내 대신 죽어라. 내 대신. 일주일이 지나자 서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뺨은 홀쭉해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창백해진 피부는 묘하게 투명해졌고 눈동자는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번들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말라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점점 몽롱해져 현실 감각이 무뎌져 갔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서녀는 우연히 빨래터에서 하녀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서쪽 별당 아씨도 얼마 못 가겠어. 얼굴에 벌써 죽음의 그림자가 폈더라고. 채채 불쌍하기도 하지. 그 꽃 같은 나이에 액바지라니. 액바지. 그 단어가 서녀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 그들이 자신에게 그토록 잘해주었던 이유.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라
저주를 대신 받을 재물이었던 것이다. 서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었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높은 담벼락과 감시하는 눈길들 속에서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아버지는 이미 이들의 돈으로 빚을 갚았으니 도망친다면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뻔했다. 진퇴양난에 덫에 걸린 어린 소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창밖에는 붉은 달이 떠올라 최 부자댁의 기와지붕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쪽 별당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고 음습하게 변했다. 아침마다 찾아오던 하녀들의 발걸음은 뚝 끊겼고 대신 매일 사시가 되면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직접 별당을 찾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언제나 검은 무복을 입은 기괴한 행색의 무당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무당의 얼굴은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차탄 눈구멍 속에는 희번덕거리는 탁한 눈동자가 박혀 있어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왔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저승사자가 찾아온 듯한 공포를 선사했다. 최 씨 부인은 언제나처럼 자애로운 미소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손에는 어김없이 그 검은 탕약이 들려 있었다. 새아가, 이 약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셔야 한다. 부드러운 말투였으나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서녀는 약사발에서 풍기는 역겨운 비린내에 구역질이 올라왔으나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무당은 서녀가 약을 마시는 동안 마치 푸착간의 고기를 감정하듯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앙상한 손가락으로 서녀의 맥을 짚거나 차가운 손바닥을 이마와 배에 갖다 대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렸다. 그 손길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끈적거려 닿는 자리마다 독사가 기어가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남겼다. 서녀는 몸을 움츠리며 피하려 했지만 무당의 악력은 노인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강해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음기가 아주 잘 차오르고 있습니다. 마님, 이대로라면 합방일에 맞추어 완벽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무당이 쉰 목소리로 속삭이자 최 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인간이 아닌 그릇이라 칭하는 것에 전율했다. 그들은 서녀를 며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담아내기 위한 도구, 쓰고 버릴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서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지로 삼킨 탕약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뱃속에 도달하면 이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극단적인 한열의 교차는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는 고통을 주었다. 서녀가 고통에 신음하며 배를 움켜쥐면 최 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다. 약 기운이 퍼지는 증거다. 참아라. 이 모든 것이 네 지아비를 위하고 가문을 위한 길이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잔인한 세뇌였다. 어느 날 서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어머님,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너무 아픕니다. 제발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최 씨 부인의 반응은 냉혹했다. 그녀는 잡힌 옷자락을 더러운 것이 묻은 양 털어내며 정색했다. 네, 아비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을 갚은 것이 누구 덕이냐. 네가 이곳에서 누리는 호사는 공짜가 아니다. 고작 약 한 사발 먹는 것이 힘들다고 징징대는 게냐. 아버지를 들먹이는 협박의 서녀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희생이 아버지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족쇄였다.
서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버티지 못하면 아버지는 다시 차가운 감옥 바닥으로 끌려갈 것이다. 효심 깊은 소녀에게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약사발을 들어 올렸고 시어머니와 무당은 그 모습을 냉소적인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날이 갈수록 무당의 행동은 더욱 기이하고 대담해졌다. 그녀는 서녀의 방내 귀퉁이에 붉은 팥과 소금을 뿌리고 문설주에는 닭의 피로 쓴 부적을 붙여놓았다. 밤이면 별당 마당에서 징을 치며 구판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 기괴한 징소리는 서녀의 쇠약해진 정신을 갉아먹었다. 무당은 서녀에게 잡기가 붙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말했지만 서녀는 직감했다. 그것은 잡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에 무언가를 불러들이는 의식임을. 약의 부작용은 점점 심해졌다. 한낮에도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져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했다. 거울을 보면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푸른 멍이 든 것처럼 죽은 피가 고여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환각이었다. 방구석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기어나와 사람 형상으로 변하기도 하고 천장에서 누군가가 거꾸로 매달려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섬뜩한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다. 서녀가 환각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면 밖을 지키던 하녀들은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더욱 굳게 걸어 잠갔다. 서쪽 별당 아씨가 미쳐가나 봐. 밖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은 서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녀는 이 넓은 저택 안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도와줄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오직 매일 찾아오는 시어머니와 무당만이 그녀의 유일한 방문객이자 감시자였다. 하루는 무당이 칠흑 같은 먹물을 가져와 서녀의 등 뒤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붓끝이 살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녀가 물었지만 무당은 부정을 막는 주술이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서녀는 등 뒤가 불에 타는 듯한 자결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에 비춰볼 수도 없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등에 어떤 끔찍한 낙인이 찍혔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 최 씨 부인은 서녀가 쇠약해질수록 묘하게 안색이 밝아졌다. 그녀는 가끔 서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하다. 우리 며느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라고 중얼거렸다. 그 손길은 애완동물을 어루만지는 듯 했으나 그 이면에는 도축을 앞둔 가축을 살피는 듯한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서녀는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서리를 쳤지만 도망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민우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신기하게도 서녀가 알아누울수록 민우의 병세는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련님이 오늘뜰을 거니셨대. 혈색이 아주 좋아지셨어. 하녀들의 들뜬 목소리는 서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생명력이 빠져나가 민우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가설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제물로 삼아 아들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분노하고 저항하고 싶었지만 서녀의 육체는 이미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정신은 점점 흐릿해졌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허물어져 갔다. 깨어 있어도 꿈을 꾸는 것 같았고 잠이 들면 깨어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은 최 씨 부인과 무당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되고 통제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서녀는 극심한 갈증에 잠에서 깼다. 물을 마시려 주전자를 찾다가 실수로 방문을 열었는데 마루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림자. 바로 무당이었다. 그녀는 잠도 자지 않고 서녀의 방을 노려보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무당의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거의 다 되었다. 아주 탐스러운 재물이 되었어. 서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완전히 무르익어 그들의 아들을 위한 최상의 재물이 되는 그날을. 그리고 그날은 바로 혼례식이 열리는 날이자 자신의 제삿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공포는 이제 체념을 넘어선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해볼 것인가? 하지만 반항할 힘조차 앗아가는 그 검은 약은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배달되었다. 최 씨 부인은 더욱 집요하게 약을 권했고 서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독약을 삼켰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으며 어쩌면 민우 도련님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그가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그러나 서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최 씨 부인이 서녀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사주가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가진 몰락했지만 꼿꼿한 선비의 혈통, 그리고 누구보다 강인한 생명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무당은 서녀가 겪는 고통이 클수록 그 원한과 에너지가 응축되어 민우를 살리는 더 큰 힘이 될 것이라 예언했다. 즉, 그들은 고의적으로 서녀를 괴롭히고 공포에 몰아넣어 영혼을 극한까지 쥐어짜고 있는 중이었다. 방 안 가득 채워진 부적들 사이에서 서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웅크렸다. 창밖의 달은 야속하게도 밝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 울음소리가 그녀의 운명을 조롱하는 듯했다. 이 거대한 저택은 화려한 감옥이었고 시어머니와 무당은 그 감옥의 간수이자 처형인이었다. 이제 혼례까지는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서녀의 가냘픈 어깨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녹음이 우거지는 한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최부자댁 정원의 연꽃들은 앞다투어 화려한 자태를 뽐내었고 매미 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우렁찼다. 담장 안의 세상은 이토록 생명이 넘쳐 흐르는데 오직 서쪽 별당만이 계절을 거스르는 듯 죽음의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녀는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조차 따갑게 느껴질 만큼 쇠약해져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풍성하던 검은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고 한 줌씩 빠져나가 방바닥을 어지럽혔다. 반면 안채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평생 약탕기를 끼고 살며 오늘 내일 하던 최민우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이다. 비틀거리던 걸음걸이는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핏기 없던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다. 하인들은 조상님이 도우셨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누구도 그 기적의 원천이 어디인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민우가 건강해질수록 서녀가 시들어간다는 명백한 사실을 저택의 모든 이들은 암묵적인 침묵 속에 묻어두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녀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어 별당 캔마루로 나갔다. 마침 정원을 거닐던 민우와 마주쳤다. 불과 한 달 전 담장 너머로 보았던 죽어가던 병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한 청년이 그곳에 서 있었다. 서녀는 순간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워 숨고 싶었으나 동시에 살고 싶다는 강렬한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저 건강해진 남편에게 매달리면 혹시라도 이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였다. 서방님. 서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민우는 흠칫 놀라며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서녀에게 닿자
민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아내를 보는 지아비의 눈빛이 아니었다. 죄책감, 공포,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비겁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는 건강해진 자신의 몸과 죽어가는 서녀의 몸을 번갈아 보며 본능적으로 이 상황의 인과관계를 깨닫고 있는 듯했다. 서녀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섰다. 서방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저들이 주는 약이 무섭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민우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민우는 뒷걸음질 치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혹은 자신의 생명력을 도로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의 그런 행동은 어떤 모진 말보다 더 깊게 서녀의 가슴을 베어냈다. 어머니께서 다 너를 위해 그러시는 것이다. 며칠만 참으면 된다. 민우는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 또한 알고 있었다. 자신이 마시는 맑은 공기와 활력이 눈앞의 어린 소녀에게서 강제로 착취한 것임을. 하지만 그는 이미 건강한 육체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었고 다시 그 끔찍한 병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기심은 양심을 눌러버렸고 그는 생존을 위해 침묵을 택했다. 서녀는 멍하니 허공에 멈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이 썩은 지푸라기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민우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다. 서녀의 몸에서 빠져나간 생기가 저 남자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한쪽이 살기 위해 다른 한쪽이 죽어야만 하는 저주받은 시소 게임이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이 별당을 찾았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감히 바깥 주인의 앞길을 막아섰다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온 이유를 잊었느냐. 너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다. 장차 이 가문을 이끌어갈 때를 잇는 일에 네 목숨 하나 바치는 것이 무엇이 억울하단 말이냐. 그녀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명쾌했다. 서녀의 목숨은 가문의 번영을 위한 걸음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다. 서녀는 대꾸조차 할 힘이 없어 고개만 떨구었다. 가난한 집딸로 태어나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죽음마저도 누군가를 위한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억울했다. 최 씨 부인은 서녀의 침묵을 복종으로 받아들이고는 하인들을 시켜 더욱 독한 향을 피우게 했다. 방안을 가득 채운 매캐한 향연기는 서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며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다. 민우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떨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혈색이 좋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웃을 수 없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서녀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마시는 물에서 피맛이 난다고 느꼈고 먹는 밥알이 모래처럼 씹혔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게 그만두자고 말하지 못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도덕적 가책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무당은 서녀의 상태를 살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릇이 비워질수록 도련님의 기운은 더욱 차오를 것입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서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날, 민우는 처음으로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갈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한쪽의 불행을 다른 쪽의 행복으로 치환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민우의 회복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려 했으나 최 씨 부인은 이를 말렸다. 아직 의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며느리의 안위가 아니라
의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아들이 영원한 건강을 얻는 것뿐이었다. 서녀의 고통은 그저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으로 치부되었다. 아무도 희생양의 눈물을 기억하지 않았다. 서녀의 방에는 이제 낯선 물건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붉은 비단옷, 기괴한 문양이 새겨진 장신구들. 그것들은 혼례복이라기보다는 수의에 가까워 보였다. 하녀들은 서녀에게 그 옷들을 입혀보며 수군거렸다. 정말 인형 같아.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서녀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서녀는 거울 앞에 앉아 멍하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모습이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왔지만 자신의 영혼까지 그들에게 팔아넘긴 적은 없었다.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작고 위태로운 분노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육체의 한계는 명확했다. 서녀는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었다. 밤이 되면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그녀는 민우의 건강한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나를 밟고 일어서서 너는 행복하냐? 그 원망은 저주가 되어 허공을 맴돌았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은 이제 배신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혼례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집안은 경사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서쪽 별당만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최 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서녀에게 아주 특별한 탕약을 가져왔다. 이것이 마지막 약이다. 이것만 마시면 너도 편안해질 게다. 그 약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한 썩은 내가 났다. 그것은 서녀의 자아를 완전히 말살하고 오직 저주를 담는 그릇으로만 남게 할 결정타였다. 서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약물 위로 뚝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약을 마시는 순간 인간 서녀는 죽고 괴물만이 남게 되리라는 것을. 그러나 거부할 힘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저주하며 독약을 목구멍으로 넘겼다. 그 시각 민우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심장의 통증이 아니라 양심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그는 창문을 열고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유난히 붉은 노을이 하늘을 불태우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피가 하늘에 번진 것처럼 불길하고도 슬픈 색깔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녀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식은 현실과 환각 사이를 오갔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가 무당에 웃는 얼굴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외면하던 민우의 뒷모습이 나타났다. 용서하지 않아. 절대. 그녀의 중얼거림은 바람을 타고 흩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한은 별당의 기둥 하나하나에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며 혼례를 닷새 앞둔 밤,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서쪽 별당의 창호지 문이 파르르 떨렸고 서녀는 이불 속에 파묻혀 공포에 질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빗소리에 섞여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헛것을 들은 것이라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곧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비에 흠뻑 젖은 늙은 여종 하나가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공보 할멈이었다. 할멈은 사색이 된 얼굴로 서녀에게 기어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아씨,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내용은 천둥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서녀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서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다.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아씨는 재물이에요. 전에도 3명이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갔습니다. 서녀는 심장이 뱉는 듯했다. 소문으로만 돌던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해집니다. 서녀가 울먹이며 말하자 할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씨가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뒷문 개구멍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비를 틈타 산을 넘으면 관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 테니 어서 가십시오. 할멈의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굵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걔 누구냐? 서쪽 별당에 쥐새끼가 들었구나. 최씨 부인의 신복인 덩치 큰 머슴들의 목소리였다. 할멈은 소스라치게 놀라 서녀를 밀쳐내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문이 벌컥 열리며 들이닥친 머슴들의 거친 소나귀에 할멈은 맥없이 끌려나갔다. 서녀는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쇠빗장처럼 단단한 팔에 막혀 방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마당으로 끌려나간 할멈은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횃불을 든 하인들이 몰려나와 별당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다. 운마루 위에는 최씨 부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비단 옷은 차갑게 번들거렸고 눈빛은 이미 죽은 사람을 보듯 건조했다. 감히 안주인의 허락도 없이 별당에 드나들다니 그것도 모자라 폐물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지.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할멈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마님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이 어린 것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최씨 부인은 눈짓으로 머슴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매를 쳐라. 도둑질한 손버릇을 고쳐주어야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굵은 몽둥이가 할멈의 등 위로 내리꽂혔다. 퍽, 퍽.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서녀의 귓가에 생생하게 박혔다. 서녀는 방문 틈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나서면 할멈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할멈의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머슴들은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질을 해댔고 진흙탕은 금세 붉은 피로 물들었다. 할멈의 비명은 점차 잦아들더니 이내 짐승이 앓는 듯한 신음소리로 바뀌어갔다. 그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최씨 부인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서려 있는 듯했다. 똑똑히 보아라.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그녀의 시선은 몽둥이질을 당하는 할멈이 아니라 문틈으로 숨죽여 보고 있을 서녀를 향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서녀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어느새 할멈의 움직임이 멈췄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가 마당의 흙을 검게 물들였다. 머슴 하나가 할멈의 코 밑에 손을 대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마님, 그 한마디에 서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유일한 내 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개죽음을 당한 것이다. 공포는 분노로, 분노는
다시 깊은 절망으로 변하여 가슴속에 응어리졌다. 치워라. 재수 없게 시체 냄새가 배겠구나. 거적대기에 싸서 산 짐승 밥으로나 던져줘라. 최 씨 부인은 쓰레기를 치우듯 냉정하게 명령했다. 하인들이 축 늘어진 할멈의 시신을 질질 끌고 나가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서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눈물샘마저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이 살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죄책감만이 가득 찼다. 멀리 안채의 사랑방 창문이 살며시 열렸다 닫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우는 창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늙은 종의 처참한 죽음, 어머니의 잔혹함, 그리고 빗속에 홀로 남겨진 서녀의 별당. 그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다. 나서서 말려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비겁함이 그를 다시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는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할멈의 죽음은 별당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전까지는 막연한 불안감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죽음의 공포가 서녀를 참회했다. 하인들은 더욱더 서녀를 피했고 별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서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무당이 찾아왔다. 그녀는 마당에 남은 핏자국을 보며 혀를 찼다. 찔찌, 부정을 탔구나. 정화의식을 해야겠어. 그녀는 뻔뻔하게도 할멈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이라 칭하며 소금을 뿌려댔다. 서녀는 무당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밤새 공포에 시달린 탓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당은 서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충격이 컸나 보구나.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될 게다. 서녀는 방구석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았던 자신의 손. 이 손에는 보이지 않는 할멈의 피가 묻어 있었다. 내가 죽였다. 나 때문에 죽었다. 죄책감은 독이 되어 서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죄인이나 다름없었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혹은 같이 파멸해야 한다는 독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최 씨 부인은 할멈의 죽음 이후 서녀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다. 별당 주변에는 건장한 머슴들이 밤낮으로 보초를 섰고 서녀의 방문에는 밖에서 잠그는 자물쇠가 채워졌다. 이제 서녀는 완벽한 감금 상태가 되었다. 도망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감옥이나 다름없는 방 안에서 서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다가오는 죽음의 날짜를 세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인간은 때로 기이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서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눈동자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삶에 대한 의지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저항,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갈망에 가까웠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죽어주지는 않겠다. 밤이 깊어지자 서녀는 몰래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작은 보따리. 그 안에는 어머니가 물려준 은비녀와 아버지가 혹시나 위급할 때 쓰라며 넣어준 낡은 의서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서를 펼쳤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글자가
그녀의 마지막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의서의 페이지를 넘기던 서녀의 손이 멈췄다. 독초편이었다. 그녀는 낮에 마당 구석에서 보았던 잡초들을 떠올렸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잡초들이 어쩌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약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무당이 가져오는 탕약의 재료, 그리고 그것을 중화시키거나 혹은 더 치명적인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서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억울하게 죽은 할멈의 원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을 것이었다. 서녀는 의서를 품에 안고 맹세했다. 내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자들,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것이 비록 공멸의 길이라 할지라도 할멈의 죽음은 서녀를 겁쟁이 소녀에서 복수기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최 씨 부인과 무당은 자신들이 공포로 굴복시켰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었다. 서녀의 마음속 깊은 곳, 두려움이 타버린 제 위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아무도 모르는 이 밀실 안에서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밤, 서쪽 별당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서녀는 이불 속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저녁에 하녀가 가져온 탕약을 마시는 척하다가 소매 속에 몰래 뱉어낸 덕분에 의식은 또렷했으나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가늘게 눈을 뜨고 방 안의 동태를 살폈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곧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익숙한 비단옷 스치는 소리와 역겨운 향냄새. 시어머니 최 씨 부인과 무당이 들어온 것이다. 깊이 잠든 것인가?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은밀했다. 무당이 서녀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숨소리를 확인하고는 킥킥거렸다. 예, 마님. 제가 쓴 몽혼약은 코끼리도 사흘 밤낮을 쓰러뜨릴 만큼 독합니다. 내일 밤 의식이 끝날 때까지 이녀는 자신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서녀는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킬까봐 숨을 멈추고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켰다. 최 씨 부인은 잠든 서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돈값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그 비싼 빚을 다 갚아주고 데려온 아이니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하네. 그녀의 말투에는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온 물건이 제 기능을 할지 걱정하는 장사치의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녀는 주먹을 꽉 쥐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염려 마십시오. 이 아이는 은팔통 사주를 타고난 데다 지난 한 달간 제가 공들여 양기를 말리고 음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무당의 설명은 섬뜩했다. 내일 합방 때 도련님의 몸에 있는 창기가 이 아이의 몸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도련님의 양기가 이 아이의 음기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교환은 완성됩니다. 그것은 혼례가 아니라 병마를 옮겨 담는 그릇 교체 작업이었다. 서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이 귀신의 집이 된다는 뜻이었다. 최 씨 부인이 물었다. 그럼 일이 끝난 후에는 어찌 되는가? 시신은 무당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시신은 바로 태워 없애야 합니다. 다만 그 영혼은 항아리에 봉인하여 영원히 도련님의 앵마기로 써야지요. 그래야 병이 다시 도지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하고 영원히 이 집안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서녀의 정신이 아득해졌다. 민우도 이 사실을 아는가? 최 씨 부인의 물음에 서녀는 귀를 쫑긋 세웠다. 무당이 대답했다.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요. 허나 죽어가는 몸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셨는데 굳이 진실을 파헤치려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생존 본능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서녀의 가슴에 꽂혔다. 민우의 침묵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묵인한 공범의 침묵이었다. 마지막 남았던 연민조차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의식의 마지막 절차를 논의했다. 내일 밤 신방에 들기 직전에 환혼주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혈맥을 열어 귀신이 들어가기 쉽게 만들 것입니다. 무당은 품에서 작은 붉은 병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없으면 의식은 실패하고 도리어 도련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붉은 병, 그것이 바로 서녀의 목숨을 끊을 마지막 열쇠이자 동시에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들은 서녀가 듣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서녀는 그제야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서늘한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입가에는 비틀린 미소가 지어졌다. 영원히 노예로 부리시겠다. 그리 호락호락하게는 안 될 것입니다. 서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의서를 꺼냈다. 그리고 호롱불을 최대한 작게 켜고 책장을 미친 듯이 넘겼다. 음기, 혈맥, 환혼, 무당이 했던 말들을 단서로 의서의 내용과 대조해 나갔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의학 지식이 이제 딸의 생존을 위한 무기가 되어야 했다. 책장을 넘기던 서녀의 손이 멈췄다. 혈맥이 막히거나 독에 의해 기혈이 뒤틀리면 외부의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고 튕겨 나간다. 그녀는 무당의 말을 곱씹었다. 혈맥을 열어야 귀신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반대로 혈맥을 강제로 닫거나 뒤틀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의식은 실패할 것이고 갈 곳 잃은 귀신은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허공으로 흩어질 것이다. 서녀의 시선이 의서의 한 페이지에 고정되었다. 비소, 극약이자 독약. 치사량을 쓰면 즉사하지만 아주 미량을 쓰면 일시적으로 심장을 마비시키고 혈액순환을 교란하는 약재. 그녀는 옷가지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종이 포를 꺼냈다. 시집 올 때 혹시라도 수모를 당하면 혀를 깨무는 대신 깨끗하게 죽으려고 챙겨왔던 쥐약 가루였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구할 동아줄이 될 줄은 몰랐다. 계획은 위험천만했다. 쥐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의식을 치르기도 전에 죽을 것이고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한 무당이 준비한 환혼주와 섞였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얌전히 앉아서 영혼까지 팔리는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도박을 걸고 같이 죽는 길을 택하겠다. 서녀는 탁자 위에 놓인 물그릇을 바라보았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13살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쥐약 가루를 아주 조금 덜어내어 손톱 밑에 숨겼다. 내일 밤 붉은 병에 술을 마시는 척하며 이 가루를 섞어 마실 것이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살기 위한 그리고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독배였다.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다. 날이 밝으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혼례식 날 세상 사람들은 부잣집 도련님과 가난한 처녀의 아름다운 결합을 축복하겠지만 그 이면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구판이 벌어질 것이다. 서녀는 의서를 다시 품에 숨기고 자리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잔치 준비로 분주한 하인들의 목소리. 그 소리가 서녀에게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곧 문이 열리고 화려한 화롯을 든 수모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서녀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착한 딸로 죽지 않겠습니다. 살아남아 이 집구석을 잿더미로 만들고 돌아가겠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기씨,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하에서 제일 고운 신부가 되셔야지요. 수모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서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가면을 쓴 듯 고요했다. 그러나 소매 속 손톱 밑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쓰는 동안 서녀는 거울 속의 자신과 눈싸움을 했다. 붉게 칠한 입술은 피를 머금은 듯했고 하얗게 분칠한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어쩜 이리 고우실까? 칭찬하는 수모들의 목소리가 역겨웠다. 그들은 알까? 지금 그들이 단장하고 있는 것이 신부가 아니라 오늘 밤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민우 도련님, 그리고 어머니,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액바지 며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이 당신들이 예상치 못한 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시겠지요. 서녀는 속으로 차갑게 뇌까렸다. 가마에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함만이 감돌았다. 이제 곧 대가는 치러질 것이다. 초래청의 앞마당은 아침부터 요란한 풍악 소리로 떠들썩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청사초롱이 처마마다 내걸리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댁의 경사를 축하하며 술과 고기를 즐겼지만 그 화려한 잔치판의 중심에선 신랑과 신부의 표정은 기묘하게 엇갈려 있었다. 훤칠한 키에 사모관대를 쓴 최민우는 핏기 도는 건강한 얼굴이었으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자꾸만 땅바닥을 맴돌았다. 반면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한 화롯을 입은 서녀는 마치 정교하게 빚어진 밀랍 인형처럼 생기가 없었다. 신랑 신부 맞절 집례관의 우렁찬 목소리에 맞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렸다. 서녀가 고개를 숙이자 족두리의 무게가 천근만근 목을 짓눌렀다. 수모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킨 그녀의 눈에 민우의 얼굴이 들어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죽어가던 그가 이제는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생명력으로 저토록 눈부시게 서 있었다. 서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를 밟고 선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서방님, 부디 그 건강을 마음껏 즐기시길. 혼례식이 끝나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잔치의 열기는 사그라들고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서녀는 수모들의 손에 이끌려 문제의 서쪽 별당, 이제는 신방으로 꾸며진 그곳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붉은 촛불이 수십 개나 켜져 있어 대낮처럼 환했으나 그 불빛은 따뜻하기보다는 기괴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최 씨 부인과 무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구경꾼들은 모두 물러가고 진짜 의식을 치를 시간이었다. 고생했다. 아가. 최 씨 부인은 가식적인 미소를 거두고 냉정한 본색을 드러냈다.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다. 이것만 끝나면 너도 편안해질 게다. 그녀의 눈짓에 무당이 다가와 서녀를 자리에 앉혔다. 무당의 손에는 붉은 호리병과 작은 옥잔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어제 엿들었던 환혼주였다. 무당은 잔에 검붉은 술을 가득 따르며 음산하게 속삭였다. 이것을 마셔야
신방의 합이 좋아지고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다. 손톱 밑에 숨겨두었던 하얀 비소 가루가 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무당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서녀는 짐짓 두려움에 떠는 척하며 소매로 입을 가렸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잽싸게 비소 가루를 털어 입안에 털어넣고 곧바로 독주를 들이켰다. 쓴맛과 비릿한 피맛, 그리고 혀를 찌르는 독약의 아릿함이 동시에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최 씨 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의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무당은 서녀의 화롯을 벗기고 미리 준비해둔 얇은 하얀 소복만을 입혔다. 그리고는 펄펄 끓는 붉은 촛농을 가져왔다. 이제 잡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무당은 주저없이 뜨거운 촛농을 서녀의 눈, 코, 귀, 입에 붓기 시작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엄습했지만 서녀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이미 약 기운에 취해 혀가 마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봉인이었다. 민우의 몸에서 빠져나온 귀신이 서녀의 몸에 들어간 후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육체의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는 잔혹한 주술. 서녀는 어둠 속에서 감각이 차단되는 공포를 느꼈다. 눈앞이 붉은 막으로 덮이고 귀가 막히고 숨구멍마저 촛농으로 좁아졌다. 마지막으로 무당은 예리한 칼로 서녀의 쇄골과 가슴에 흉측한 부적을 새겨 넣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무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며 상처 위에 붉은 가루를 뿌렸다. 모든 준비를 마친 최 씨, 부인과 무당은 방을 빠져나갔다. 서방님이 오실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거라. 문이 닫히고 쇠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서녀의 몸속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당이 먹인 환혼주가 혈맥을 억지로 열어젖히려 하자 서녀가 삼킨 비소가 맹렬하게 저항하며 혈액을 응고시키고 기의 흐름을 뒤틀어 놓기 시작했다. 뜨거움과 차가움, 열림과 닫힘이 충돌하며 서녀의 오장육부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뱃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죽는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독과 주술이 섞이면서 그녀의 몸은 인간의 생리를 벗어난 기괴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었다. 심장은 멈출 듯 느리게 뛰다가 미친 듯이 박동하기를 반복했고 혈관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한편 별당 밖 참마루에서 마지막 주문을 외우던 무당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쥔 방울을 흔들며 민우의 몸에 붙은 귀신을 불러내고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귀신은 자연스럽게 열린 서녀의 혈맥을 타고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방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순조롭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혹은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 영적인 파동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무당이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별당 주위의 촛불들이 일제히 파르르 떨리더니 꺼져버렸다. 불길한 징조였다. 민우의 몸에서 빠져나온 검은 연기 형상의 창귀가 서녀의 방으로 스며들어갔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방 안을 맴도는 것이 느껴졌다. 그릇에 담겨야 할 물이 그릇이 너무 뜨거워 튀어오르는 형국이었다. 방 안의 서녀는 의식이 끊어질 듯 말 듯 한 경계에서 기이한 감각을 느꼈다. 무언가 차갑고 끈적한 것이 콧구멍과 귓구멍을 비집고 들어오려 했다. 민우를 괴롭히던 그 귀신이었다. 평소라면 무방비하게 당했겠지만 지금 그녀의 몸은 비소 중독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하고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귀신이 들어오려 하자 그녀의 몸속에 퍼진 도끼가 본능적으로 침입자를 거부하며 밀어냈다. 들어오지 마. 썩 꺼져. 서녀의 영혼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몸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이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끈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다. 독과 주술, 그리고 귀신의 원기가 뒤섞여 제3의 끔찍한 에너지가 폭발했다. 촌농으로 봉인된 그녀의 눈꺼풀 안에서 눈동자가 뒤집혔고 굳어있던 관절들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기 시작했다. 밖에서 기다리던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성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저 하룻밤만 보내면 된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아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쿵, 쿵 하는 소리와 기괴한 긁는 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신방의 설렘과는 거리가 먼 짐승이 우리를 탈출하려 발버둥 치는 소리 같았다. 들어가세요. 도련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당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아닌 다급하고 불안했던 목소리였다. 무당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귀신이 갈 곳을 잃고 구천을 떠돌게 되면 그 화살은 고스란히 시술자인 자신과 의뢰인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민우를 밀어넣어 의식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민우는 떠밀리듯 신방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비릿한 피냄새가 새어나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잡이를 잡았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 이기심이 다시 한번 공포를 눌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지옥의 아가리가 벌어졌다. 그 시각 서녀는 이미 서녀가 아니었다. 비소의 독이 뇌까지 퍼져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살해만이 남았다. 귀신은 그녀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지도 그렇다고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결합되어 버렸다. 반인반귀, 아니 독을 품은 원귀가 탄생한 것이다. 그녀, 아니 그것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응하여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촌농으로 막힌 눈구멍이 문 앞에 선 남자를 향했다. 기울어진 저울은 이제 수평을 잃고 완전히 뒤집혔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바뀌며 촛불들이 일제히 푸른색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민우의 눈앞에서 서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허공을 갈랐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바닥을 굴렀으나 옷자락이 찢겨나가며 팔뚝에 긴 생채기가 남았다. 상처에서 배어나온 피 냄새가 방 안의 요기를 더욱 자극하는 듯했다. 괴물이 된 서녀는 기괴한 관절 꺾이는 소리를 내며 다시금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짐승의 포효와 사람의 비명이 뒤섞인 끔찍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파. 너무 아파. 죽어. 다 죽어버려. 그것은 저주받은 원귀의 살해이자 동시에 독약에 중독되어 타들어가는 서녀의 처절한 호소였다. 민우는 방구석으로 몰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손에 쥐었던 촛대는 무기로 쓰기엔 너무나 무력해 보였다. 그는 덜덜 떨며 괴물의 얼굴을 마주했다. 촛농으로 뒤덮인 눈, 찢어진 입, 검은 피를 흘리는 피부. 그 참혹한 형상은 바로 자신의 비겁함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공포에 질려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기이하게도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살고 싶다는 욕망보다
사무치는 죄책감이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밖에서는 난리가 났다. 방 안에서 요동치는 기운이 급격히 팽창하자 팻마루에서 주문을 외우던 무당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뒤로 나자빠졌다. 크어기.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무당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의식은 완벽했다. 아니, 완벽해야만 했다. 그런데 귀신을 받아들여야 할 그릇이 오히려 귀신을 집어삼키고 그 도끼를 밖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빙의가 아니라 고독과 같은 저주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은 쓰러진 무당을 보며 경악했다. 무슨 짓을 한 게야? 내 아들은, 민우는 무사한 것이냐? 그녀가 방문을 열려 했으나 문은 안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꽉 막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민우야, 대답해라. 저 계집이 무슨 짓을 벌인 게냐? 어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방 안의 서녀를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서녀의 몸이 문 쪽을 향해 움찔거렸다. 다시 방 안. 민우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괴물에게 찢겨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사내답게 맞서 볼 것인가? 그는 촛대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달려드는 서녀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미친 짓이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어깨를 파고들었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전해졌다. 하지만 민우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녀의 앙상한 몸을 와락 끌어안았다. 차갑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몸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녀야. 민우의 눈물이 서녀의 피범벅이 된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광폭하게 날뛰던 서녀의 움직임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민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서녀의 얼굴을 뒤덮은 붉은 촛농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뜨거운 촛농이 살점과 함께 뜯겨 나가자 서녀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다. 안 돼, 멈춰라. 밖에서 무당의 비명이 들려왔다. 봉인을 억지로 뜯어내면 그 안에 갇혀있던 살이 폭발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녀의 눈과 코, 입을 막고 있던 저주의 덩어리들을 미친 듯이 긁어냈다. 숨을 쉬어라, 제발. 눈을 뜨고 나를 보란 말이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마침내 입을 막고 있던 마지막 촛농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 그 순간 서녀의 입에서 검은 핏덩어리와 함께 억눌려 있던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끄악, 그 소리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강력한 충격파가 되어 방 안을 강타했다. 사방의 벽에 붙어 있던 부적들이 일제히 불타올랐고 천장의 석가래가 흔들리며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결계가 깨졌다. 민우와 서녀를 감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막이 산산조각 나면서 방 안의 문이 굉음과 함께 밖으로 튕겨 나갔다. 문짝은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가 담벼락에 처박혔다. 갑작스러운 폭발의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무당은 충격파에 휩쓸려 마당 구석으로 처박혔다. 초래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먼지 구름이 걷히자 뚫린 문 사이로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었고 그 앞에는 서녀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봉인이 풀린 그녀의 얼굴은 참혹했다. 뜯겨나간 살점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검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시선은 민우가 아닌 문 밖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 최 씨 부인과 무당을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 민우가 쉰 목소리로 불렀으나
최 씨 부인은 아들의 부름을 들을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며느리를, 아니,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을 올려다보았다. 서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캔마루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룻장이 썩어 들어가듯 검게 변했고 주변의 화초들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졌다. 몸속의 비소독과 원귀의 기운이 합쳐져 닿는 모든 생명을 앗아가는 맹독의 화신이 된 것이다. 무당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는 품에서 급히 방울과 부채를 꺼내 흔들며 주문을 외웠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오무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녀는 무당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서늘한 조소가 흘러나왔다. 누구더러 요물이라 하는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너희들 아닌가. 그 목소리는 서녀의 것이기도 했고 이 집안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원혼들의 목소리가 합쳐진 것이기도 했다. 무당의 방울소리가 뚝 끊겼다. 서녀가 손을 허공으로 뻗자 보이지 않는 힘이 무당의 목을 조르듯 허공으로 들어올렸기 때문이다. 무당은 발버둥치며 그리를 쓰나 서녀의 소나기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뒷걸음질 쳤다.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돈은 얼마든지 주마. 내보내 주마.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비굴하게 애원하는 노파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서녀는 듣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붉은 핏빛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아버지를 볼모로 잡고 할멈을 죽인 그들을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민우는 휘청거리며 일어나 갯마루로 나왔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가로막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기둥을 잡고 서서 눈물 젖은 눈으로 이 파국을 지켜보았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렸고 금방이라도 다시 비가 쏟아질 듯 천둥이 으르렁거렸다. 서녀는 무당을 헌 집신짝처럼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게 주신 약이 참으로 썼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도 그 맛을 보셔야지요. 서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도끼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최 씨 부인을 감싸기 시작했다. 저택의 하인들은 모두 도망쳤고 넓은 마당에는 오직 네 사람만이 남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와 주모자가 뒤엉킨 이 비극의 무대에서 심판의 시간은 잔혹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멸의 폭주가 시작된 것이다.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무당은 숨을 쉴 때마다 검붉은 피를 토해냈다. 서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도끼가 그녀의 오장육부를 맹렬히 파고들고 있었다. 평생 남을 저주하고 이용해온 대가였을까. 무당의 피부는 순식간에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고 눈알은 녹아내리듯 흘러내렸다. 살려주게. 그녀는 갈라진 혀로 애원했으나 서녀는 차가운 눈으로 그 처참한 꼴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무당의 몸이 비틀리며 마지막 단말말을 내뱉었고 이내 끔찍한 고깃덩어리처럼 변해 움직임을 멈췄다. 악업을 쌓아온 자의 허무하고도 끔찍한 최후였다. 최 씨 부인은 눈앞에서 벌어진 참상의 넋을 잃고 주저앉았다.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서녀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발걸음마다 서늘한 냉기와 함께 검은 도간디가 피어올랐다. 최 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막다른 벽이었다. 오지 마라. 내게 오지 마.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서녀의 귀에는 그저 가소로운 발악으로 들릴 뿐이었다.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저를 이리 만드신 분이. 이제 와서 제가 두려우십니까? 서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원한의 깊이는 바닥을 알 수 없었다. 서녀가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화려한 비단옷을 움켜쥐었다. 그 손길이 닿자마자 비단은 불타버린 재처럼 바스러졌고 최 씨 부인의 피부에 검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최 씨 부인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혔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헛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리가 저리 가란 말이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다 가문을 위해서. 그래, 가문을 위해서였어. 최 씨 부인은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서녀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문의 번영을 위해 희생시켰던 수많은 원혼들이 보이기 시작한 듯했다. 죄책감이라곤 없던 그녀의 정신이 도끼의 침식당해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굴었고 화려했던 대부인의 체면은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그때 깨진 문짝과 넘어진 촛대에서 시작된 불길이 별땅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오래된 목재 건물은 순식간에 화마의 먹잇감이 되었다. 거세진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뒤덮었다. 불타오르는 별당 앞에 선 서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다. 그녀는 광기 어린 눈으로 불타는 집과 미쳐버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다 타버려라. 모두 제가 되어버려라.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다. 과도하게 쓴 비소의 독과 몸에 억지로 가둔 귀신의 기운이 충돌하며 서녀의 몸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각혈하며 무릎을 꿇었다. 시야가 급격히 흐려지더니 세상이 암흑으로 변해갔다. 촛농으로 찢어졌던 눈의 상처가 도끼에 반응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이다. 아, 내 눈. 내 눈이. 서녀는 눈을 감싸쥐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복수는 성공했으나 그녀 역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민우가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그는 뜨거운 불길도 서녀 몸에서 나오는 도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녀야 정신 차려라. 그의 옷자락에 불씨가 옮겨 붙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광기에 사로잡혀 자멸해가는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민우의 품에 안긴 서녀는 거칠게 저항했다. 놓으십시오. 저도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안 된다. 죽으려면 나를 죽이고 살아라. 네가 죽으면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겠느냐. 민우의 절규가 불길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서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이 서녀의 불타는 뺨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서녀의 몸을 휘감고 있던 검은 기운이 잦아들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 한구석에 살고 싶다는 13살 소녀의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민우는 정신을 잃어가는 서녀를 번쩍 안아 올렸다. 가자. 이곳을 나가자. 그는 미쳐서 불타는 집을 향해 기어가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최 씨 부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불길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덮쳤지만 그녀는 깔깔대며 춤을 추고 있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를 구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초한 업보였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비극이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등을 돌렸다. 무너져가는 기와지붕을 피해 민우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최부자 댁의 상징이자 자랑이었던 거대한 안채가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추악한 비밀들이 모두 잿더미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치솟는 불기둥을 보며 웅성거렸다. 최부자 댁에 천벌이 내렸다. 민우는 마을 어귀의 대나무 숲까지 달려와서야 멈춰섰다. 그는 서녀를 조심스레 바닥에 눕혔다. 서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얼굴은 그을음과 피로 뒤범벅이 되었고 눈에서는 여전히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방님. 서녀가 허공을 더듬으며 불렀다. 예,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민우가 얼른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캄캄합니다. 서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독과 열기가 시신경을 태워버린 것이다. 민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세상의 빛을 잃은 것은 자신이 침묵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오열했다. 내 눈이 되어주마. 평생 네 손과 발이 되어주마. 그러니 제발 죽지 마라. 서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지만 평온해 보였다. 지옥 같던 저택이 불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악인들은 죽거나 미쳤고 감옥 같던 집은 사라졌다. 비록 두 눈을 잃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지만 스스로 쟁취해낸 자유였다. 밤바람이 불어와 열기를 식혀주었다. 민우는 서녀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은 공평하게도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재산도, 가족도, 오직 서로의 체온과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죄책감뿐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 민우는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부모의 그늘, 가문의 무게, 병마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한 여인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맹세했다. 이 비극적인 승리의 대가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이자 서녀에 대한 속죄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불타는 최부자 댁의 불길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 붉은 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될 공포와 교훈을 남겼다. 화려했던 가문의 몰락과 한 어린 신부의 처절한 복수극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최부자 댁이 화마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한 지 어느덧 5해가 흘렀다. 그날 밤의 참극은 사람들 입을 타고 돌며 온갖 살이 덧붙여진 괴담이 되었다. 어떤 이는 하늘이 내린 벼락이라 했고 어떤 이는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가 귀신이 되어 복수했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모두 죽거나 사라졌기에 그 이야기는 흉물스럽게 남은 검은 집터처럼 실체 없는 전설로만 떠돌 뿐이었다.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산골 마을에도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가고 있었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첩첩산중. 인적 드문 계곡 끝자락에는 작고 허름한 초가집이 한 채 서 있었다. 처마 밑에는 말린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마당 한켠의 약탕기에서는 씁쓸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곳에는 벙어리 의원이라 불리는 사내와 눈먼 아내가 살고 있었다. 사내는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진료에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살았기에 그리 불렸다. 그가 바로 과거 최부자 댁에 병약했던 도련님.
최민우였다. 민우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작두로 약재를 썰고 있었다. 고운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은 그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그날의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예전의 유약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며 살았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희생되었던 수많은 생명들에 대한 속죄이자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평생의 업보였다. 서방님, 당귀가 다 말랐습니다. 방 안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와 함께 서녀가 나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눈가에는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막힘이 없었다. 시력을 잃은 대신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져 약초 냄새만으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말랐는지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떠는 13살 소녀가 아니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선 여인의 강인함이 온몸에서 배어나왔다. 민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서녀를 부축했다. 조심하시오. 돛돌이 미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극한 정성이 담겨 있었다. 서녀는 그의 손길에 의지해 평상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만으로도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부부라기보다는 생과 사의 지옥을 함께 건너온 전우이자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유일한 반려자였다. 가끔 마을 안악들이 약을 지으러 왔다가 서녀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곤 했다. 저런 얼굴로 어찌 사나 몰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럴 때면 민우는 조용히 하지만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러면 안악들은 황급히 입을 다물고 자리를 떴다. 민우에게 서녀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신 감당했던 희생의 증거였기에 그 누구의 동정도 비난도 허락하지 않았다. 서녀의 몸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비소 중독의 후유증으로 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에 뼈가 쑤셨고 가끔씩 각혈을 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민우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팔다리를 주무르고 약을 다렸다. 그는 자신의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녀를 완전히 낫게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저 고통을 덜어주고 그녀가 하루라도 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아버지 기일이 다가옵니다. 서녀가 먼 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빚을 갚고 풀려났으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다 이듬해 돌아가셨다. 서녀는 끝내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불효라 여겼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매년 기일이 되면 산에 올라 제를 올리며 용서를 빌었다. 올해는 산머루주를 담가 가져갑시다. 장인어른께서 좋아하셨다 들었습니다. 민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간이라는 약이 그 위에 딱지를 앉혀 견딜만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과거를 잊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산골의 기온이 뚝 떨어졌다. 민우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5년 전 그날 밤에 끔찍했던 화마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지금 이 불은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방을 태우고 약을 다리는 생명의 불이었다. 서녀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길에 온기를 꼈다. 그녀의 눈동자 없는 눈이 불빛을 받아 붉게 일렁였다. 서방님, 후회하십니까? 서녀가 불쑥 물었다. 가끔 그녀는 이렇게 묻곤 했다. 부와 명예,
건강한 몸을 버리고 이런 산골짜기에서 병신이 된 아내와 사는 삶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민우는 잠시 장작을 수석거리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서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투박했다. 나에게 생명은 덤으로 얻은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없다면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다. 민우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서녀를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되었고 사랑을 알았다. 비록 그 사랑이 피와 죄책감 위에 피어난 위태로운 꽃일지라도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웠다. 창호지 문 너머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공포에 떨었을 소리지만 지금은 그저 자연의 소리로 들렸다. 민우는 서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가슴에 전해졌다. 불규칙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지는 생명의 박동. 그것이 민우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내일도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를 것이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민우는 서녀의 눈이 되고 서녀는 민우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불행하다 여길지 모르나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대로 평온을 찾았다. 악몽은 끝났고 길고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민우가 잠든 서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 넘겼다. 흉터투성이인 그녀의 얼굴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다. 그는 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다음 생에는 평범한 연인으로 만나 고통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하지만 지금 이 생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방 안의 호롱불이 가물거리다 꺼졌다. 그러나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온기가 남아있는 한 그들의 밤은 춥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작은 초가집을 채우며 길고 길었던 비극의 이야기는 비로소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들꽃처럼 그들의 삶은 처연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다. 탐욕이 불러온 화마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지만 잿더미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자유를 찾았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사라진 그곳에 남은 것은 오직 살아남은 자들의 슬픈 속죄뿐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조선의 기이한 야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 더 기이하고 애절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